우리 내면 세계에 안정감을 갖고 내가 격동하지 않고 타인과 인격적인 관계,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좋겠죠. 어떻게 하면 안정감을 갖고 격동하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대화를 하면 안정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먼저 자신의 내면을 치료함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내면 치료가 일어나야 돼요. 내면이 우리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돼야 건전하게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순서대로 차근히 감정 치료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텐데, 내면 세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 말은 마음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을 들으면,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업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환해지고 밝아집니다. 그런데 비난의 말을 듣고 원망, 불평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게 되면 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내뱉은 말은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 담을 수가 없어요. 이미 쏟아져 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신속히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버렸다, 내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얼른 이렇게 용서를 비는 것이 좋겠죠.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뱉어부르면 말이 얼마나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지, 침묵 훈련이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죠. 내면 세계에 형성된 미숙한 자아, 그러니까 내가 아직 어린아이 심정뿐이 안 된다는 거죠. 치유가 안 되면, 관리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이 많았잖아요. 아직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이와 같아가지고 불평이 많은 것처럼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충고하고 탐색하고 해석하고 판단을 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 좋은 습관인데, 자신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원망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 광야에 있는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다른 사람을 충고하려고, 뭔가 잘못이 없는가 탐색하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판단하고, 이게 대화의 제일 안 좋은 태도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길들여져 있는, 잘못 길들여져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내면 세계가 텅 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도, 큰 장관이 돼도, 대단한 사장이 돼도, 대단한 위치에 있어도 멀쩡한 것 같지만 내면 세계가 텅 비어가지고 바로 보이잖아요. 수가 보이고 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들은 외적인 성공을 위해서 뛰어갑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온 말이 있는데, 항상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바쁘다, 피곤하다, 나는 시간이 없어, 이런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쫓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쁘다,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물론 막 일이 많아서 바쁘고 피곤하고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쁘고 피곤하고 시간이 없다는 게, 사람들과의 만나면 계속 부딪혀요. 그러면 피곤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과 만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힘이 되고 용기를 얻고 막 서로가 그래야 되는데
상처가 있고 내면이 치유가 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의지로 자신을 다스리며 스스로 자기를 의지로 자기를 통제하고 또 절제하고 그렇게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노예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근데 그렇게 얘기해보면 안 돼요. 내 안에는 어떤 상한 감정이 있는가 그걸 살펴보면 그걸 알아차기만 하면 우리는 성령님으로 치유하게 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로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면 계속 감정에 휘둘리면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이끌려 다니면서 사는 존재가 됩니다. 뭐에 이끌려 다녀요? 감정에 이끌려 사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가려면 그것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중요하잖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자기 내면 세계를 점검하는 건데,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계획했어요. 우리가 내가 그런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자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자잖아요. 우리 옛사람에게 추억,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을 인정해. 자기의 나다움의 모습에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칭찬할 수 있어요. 칭찬해야 돼요. 야, 나는 이러한 점이 참 좋은 점이 있어. 실제로요,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의 칭찬, 좋은 점을 한번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비싼 것으로 칭찬을 해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얼마나 인정받는 존재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 걸 좀 해봐야 돼요. 그걸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최윤희 집사님 앞에 딱 세워놓고 최윤희 집사님 장점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한율이 장점 이야기라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김승희 집사님, 신지원 앞에 세워놓고 장점 이야기라면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 있어요. 모두가 다 있어요. 모두가 다. 우리 유현희 원사님, 양윤희 집사님 다 딱 내세워놓으면요, 다 있어요. 좋은 장점들이. 그러면 여러 사람이 그런 것 보니까 그게 정말 나다운 모습이구나 하고 그걸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가 누군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칭찬해 주는 삶을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삶을 생활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샘 교회의 교인이다. 생명샘 교회의 권속이다. 이렇게 생명샘 교회가 생명샘 교회잖아요. 생명샘,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생명샘이 흐르는 교회,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교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예수님의 사랑이 생명이 흘러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 그 교회에 나는 교인이다. 나는 사람들에 대해 친절하다. 그런 것이 믿다면 나는 친절하다. 나는 두 아이의 아빠다. 나는 두 아이의 엄마다. 이런 식으로. 그게 귀한 일이잖아요. 나는 피아노 연주를 할 줄 안다. 우리 한결이는
보통 잘 연주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한유리는 또 베이스 기타를 잘 연주하잖아요. 그게 좋은 그 나다운 멋진 모습이잖아요. 또 어떤 것일까요? 나는 노래를 잘한다. 나는 피부가 깨끗하다. 희다. 음식을 잘 먹는다. 나는 부지런하다. 나는 운동을 잘한다. 나는 요리를 잘해. 나는 자연을 좋아한다. 나는 감성이 풍부하다. 이게요, 이렇게 찾아보면 다양한 모습 가운데 나의 나다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문학성이 있다. 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나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 소탈한 것을 좋아한다. 내면 세계를 소중히 여긴다.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또 아주 멋있는 모습이죠. 거짓을 싫어한다. 꾸준히 성장한다. 좋은 덕목이잖아요. 꾸준히 나는 성장한다. 실제로요,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 아주 머리도 좋고 대단한 사람도 꾸준히 성장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완전히 뒤처져 버려요. 꾸준히 성장. 나는 어른을 존중한다. 나무 이야기를 경청한다. 이것만 잘해도요, 경청. 나는 경청의 달인이다. 경청만 잘해도 사람들에게 엄청난 호감이 갈걸요. 경청만 들어주고. 경청이 그렇잖아요. 그러냐고. 눈빛도 마주치면서 맞장구 쳐주고 이렇게 잘 들어주고 내면의 소리까지 들어주는 게 경청이에요. 그 사람 감춰져 있는 까지 성령님이 듣게 하면 들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 깊이 경청해줘야겠다. 우리가 상담할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 저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까지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거 들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만나면 들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남의 이야기를 잘 경청한다. 아이들을 예뻐한다.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산다. 애로움을 잘 탄다. 좀 그런 모습이지만 그게 뭐 애로움을 탄다 이게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은 아니에요. 애로움을 타고 그런 모습이 있다. 대중 앞에서 노래를 못한다. 혼자는 잘하는데 그런 모습이 있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자들을 잘 보호한다. 어느 환경이든지 적응을 잘한다. 돈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물질에 자유하다. 독서를 좋아한다. 좋은 습관이죠. 좋은 모습이죠. 아랫사람을 약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챙겨준다. 남의 비난을 못 견뎌한다. 그거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일 수 있죠. 강한 여자를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부당한 일을 못 견뎌한다. 부당한 일을 보면 못 견뎌. 인정받기를 원한다. 인정받기 좋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인정받기를 원한다. 변화를 위하여 몸부림친다. 자기 부인을 위해 노력한다. 자기 마누라 부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육성이나 나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그렇게 하는데 노력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 한다. 좋은 그 특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것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초점이 하나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거잖아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얻으려고 또 죽게 하나님께 헌신하라. 헌신하는 마음, 누구에게도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좋은 덕목이에요. 그런 것들을
나의 나다움의 모습으로 다 간직하는 거죠. 교회를 존귀 여긴다. 교회를 소중히, 하나님의 교회가 희망이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교회를 존귀 여기니까 교회 조그만 먼지가 막 정이 휴지가 돌아다니도 그런 것을 가만둘 수가 없죠. 존귀 하나하나를 다 챙겨보는 그 마음이죠.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성령의 임재 안에 살면 모든 게 다 가능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영으로 오신 주님과 비전이 분명하다. 사람이요, 비전만 딱 분명하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를 현재 연약한 모습으로 놔두지 않은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거죠.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계속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지도자를 존중하고 기쁨, 감격으로 일한다. 이거 얼마나 좋은 덕목이에요. 기쁨으로 감격으로 맡은 일을 하는 거죠. 사소한 일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실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진실하지 않는 자를 싫어한다. 마음이 눌릴 때, 우울한 느낌이 나를 지배하려 할 때, 나의 나다움에 이런 것을 정리해 놔야 돼. 한번 기록해봐요. 그렇게 이것도 영상으로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있는 것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생각나는 걸 나의 나다움의 특징을 딱 정리해 놓고 가끔씩 그걸 반복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모습이 있다.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면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주님이 주신 리소스, 나의 그 좋은 자산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면이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읽어주면, 그렇게 해서 소리내어 읽어주면 우리 마음의 생명력이, 창조적 기운이,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요. 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해. 다른 사람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사랑해야 되죠. 몸은 아껴요. 몸은 많이 아껴요. 몸을 얼마나 아끼고 그 세수하고 막 씻고 그러잖아요. 몸은 또 화장도 하고 막 따듬고 막. 그런데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가요? 몸을 아끼고 그 따듬고 시간을 하는 것만큼 마음에는 더 정성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내 안에 있는 좋은 특징,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같이 기록해 놓고 그걸 막 반복해서 선포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세우려는 이런 지속적인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자기를 인정하고 칭찬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내면 세계를 강하게 하려면, 두 번째로는 내면 아이를 찾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 머물러 버린 성인 아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어렸을 때 모습이, 어린아이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모습. 우리가 어렸을 때 안전과 생존의 위협에서 상처받은 것이 아직 치유가 안 되면, 안전 생존의 위협이 있으면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존중받는 시기가 2살, 3살 때인데, 경쟁자가 있거나 그럴 때 사랑은 못 받고 인정받지 못하면, 2살, 3살 때 그래 못하면 인정, 존중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폄하하고 그러면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힘과 통제, 내가 뭔가를 막 내 의도대로 하려는데 그걸 막 막아버리고 부모가 막 강압적으로 못하게 했을 때 그런 눌려버리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당시에 해결이 안 되면 어른이 돼도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사연, 어렸을 때 내 마음에 큰 충격이 되고 아픔이 됐던 사건을 되돌아봐야 돼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지를, 그로 인해서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면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부모의 양육 패턴, 부모가 나를 어떤 태도로 양육했는가가 중요해요. 나를 강압적으로 양육했는가, 몸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막 가보해가지고 스스로 결단을 못하고 스스로 자기 의지로 모든 걸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버리는가, 가보, 그리고 방치해서 관심도 안 가지고 그런 거라든지, 또 이런 또 유학, 완전히 뭐 모든 걸 다 해줘 버려요. 이런 부모가 그랬다면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아직 어린아이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질을 파악하고 보는 거예요. 나는 예양성인가 내양성인가 내성적인가. 그리고 MBTI에도 있잖아요. 기질에서 나는 어떤 길을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알아야 돼요. MBTI도 복합적으로 찾아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세상도 나는 MBTI 중에 어떤 기질을 갖고 있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가, 그런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죠. 어린 시절에 주로 들었던 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늘 반복해서 들어서 내 안에 상처가 되거나 아픔이 됐던 말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현재 내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누구에게 아픔을 주거나 그리고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우울에 빠지는 그런 거, 그래서 내가 말하는 말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고통을 꼭 되새겨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재색해야 돼요. 그런 상처와 사건이 있었으면 그것이 치유가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 거죠. 그래서 해결이 안 되면 여전히 어린아이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놔두기를 원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전에라도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들춰내고 보게 하시고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고쳐주셔요.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기까지 나의 삶을 노트에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좋은 점, 힘들었던 것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사고의 패턴, 나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울에 빠지거나 아니면 두려움에 빠지거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가 스스로 볼 수 있잖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나는 매사에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낙관적인가요 비관적인가요? 그리고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 나는 어떤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까? 미래지향적인가 과거지향적인가?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치료 기법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정치유, 우리 감정,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능력 기도하면서 제거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치료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감정치유, 또 인지치유도 해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 고장난 마음, 잘못된 판단 이런 것을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그거 기도하잖아요. 그게 이제 인지치유인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인지치유를 과정을 한 3박 4일 과정을 한 2-3번 해야 돼요. 이것도 인지치유가 제대로 되려면 그런 걸 해봐야 되는데, 이런 감정치유, 인지치유,
내 인지 오류가 있어. 내가 잘못 오류,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잘못 인지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치유해야 돼요. 행동 치유, 행동에 뭐뭐뭐뭐하거나 우울에 빠져 있거나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복합적으로 다 치유가 돼요. 할렐루야. 지난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사건, 나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주요 감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계속 반복되고 내면을 지배하는 주요 감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운전자가 주님인지 말씀인지 아니면 생각이 주인인지,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겠죠. 말씀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이끌고 가는지 환경 외부적인 조건이 나를 이끌고 가는지를 살펴봐요. 환경이 외부의 조건이 이끌고 다니면 좀 환경이 좋으면 기쁘고 좋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완전히 짓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은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잖아요. 요셉처럼 노예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옥 속에서 함께 하셔서 굳건히 이기고 마침내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을 지배하고 주요 감정을 파악하는데, 외부의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을 이끌고 있다면 아직 나는 어디에요? 광야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나는 가나안의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면서, 비전의 사람은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사는 거죠. 많은 사람이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 감정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흔들게 하는 부정적인 감정은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 원인을 찾아서 감정 치료해 주면 감정이 안정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치료됩니다. 대표적인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 맨 처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운 감정이 우리에게 두려움이에요. 또 하나의 감정은 거절감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절감이 아주 무서운 감정. 두려움, 거절감,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두려움이 왜 있어요? 하나님 내 편인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계속 그래서 반복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해결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감정의 뿌리를 찾아서 퇴출시켜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막 그때 아팠던 그 막 순간, 상한 감정의 순간이 생각나면 성령님 고쳐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부정적인 감정은 뿌리채 다 뽑혀주고 떠나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은 붙들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감정, 부정적인 요소들을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그런 내면 아이 이 모습들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과거에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든지 성령님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과거의 모든 상처와 연약감과 잘못된 생각, 상한 감정은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드립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확정되었습니다. 사탄이 그 어떤 괴락이어도 나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든 상황들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나는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하나님 나라에 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면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1절부터 다시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계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부정한 나를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고, 이 시간 예수 피 예수 보혈로 온몸을 적셔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과 연합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먼저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피 예수 보혈을 이 시간도 뿌리고 바르고 덮고 쏟아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든 아버지의 부정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의 예수의 보혈과 새 바르마 세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예수